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다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물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온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허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잘 아는 만큼 그동안 우리가 많이 잘못 알았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중에 있어요? 2차. 네? 3차. 3차죠. 2차를 마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은 장소는 에베소에 있어요. 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은 이전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뭘 느꼈어요? 이전과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과는 조금 다른 그런 차이죠. 못 느꼈어요? 회당에서 나온 거요? 자, 일단은 기간이 길었다. 그쵸? 다른 1차 전도여행하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하고, 거기서 비방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지 못했죠, 대부분. 그쵸? 그랬는데 지금 에베소에는 지금 유대인에 해당해서는 몇 달 동안? 3개월.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되게 오래 있었다는 거죠.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가서는 몇 년 동안? 2년간 있었다라는 거. 이게 지금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 왜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유대인에 해당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만큼 성령이 함께 아무래도 가르침이 물론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머물렀으니까 계속 그래 있었지만은 참 에베소는 그 지중해 위에 에게해예요. 그 지중해 넓은 바다, 그 구브로 섬 위쪽으로는 에게해 바다인데 그 에게해 바다의 항구 도시단 말이에요. 항구 도시란 말은 그만큼 거기가 참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 7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죠.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지금 에베소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지금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들을 지금 강론을 하고 있다, 양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7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바울이 지금 참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과는 조금 다르게 전하는 내용도 오늘 8절에 보면은 무엇에 관하여 강론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유대인들,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기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이게 주 내용이었죠. 주 내용이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 차이점이죠. 차이점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그렇게 하죠. 우리 나행경에서 많이 했죠. 바실레이아라고 그러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 자매자매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글쎄 여러모로 말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기억하셔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당 옛날에 다닐 때, 그 다음에 지금 세상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 수가 많아지고. 예,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좀 많아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건물도 좀 짓고, 지금은 뭐 예배당 하나만 있는데 이제 옆에 땅을 사가지고 뭐 교육관도 좀 짓도록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다목적 건물도 세워서 뭐 체육관도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선교사를 갖다가 많이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뭐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도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말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확장되는 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건 그렇죠. 계시된 말씀이 내가 점점점 많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교인 수가 많아지고 하는 이런 것은 참 그거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맨날 뭐 부흥사 불러가지고 그냥 뭐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철학기도 하고 뭐 목적 헌금하고 참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참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산 인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거단 말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성품과 인격, 그러니까 그 영이죠. 그 영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영이 임하려면은 자연히 우리의 옛사람의 그 부패한 생각이나 옛사람의 그 감정이나 옛사람의 그 어떠한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처리돼야 되죠.
그거 처리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처리가 되고 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7절 258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찾았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먹고 마시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이잖아요. 지금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동분서주하고 바쁘잖아요. 그건 이 땅의 일이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 여호와의 정인인가요? 거기는 보면은 뭐라 그래요?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죠? 이 성경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네들의 그 교리,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냥 배고프면 그냥 누워 있으면은 뭐 과일 나무에서 과일이 뚝 떨어져서 그냥 먹는다. 이런 그 생각은 완전히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잘못한 것이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람 모으려는 거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일과 관계된 참 그런 것으로 미혹해서 사람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교단들이죠.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것에 참 많이 쏟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면은 참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아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배당 다니고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식적으로 알아서 뭐하냐,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또 대적하면 이것도 참 답답하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물론 마음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종교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이렇게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 종교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절대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하는 거, 이건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떠한 자들이다라는 게 쭉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들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못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육체의 일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믿음의 목적이 나의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달라는 이런 식으로 참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가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왕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럼 나머지 또 다른 귀신을 또 누가 또 쫓아내? 네? 이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실수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아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내가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의 부패하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생활,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그러니까 그게 귀신 쫓겨나가는 거죠. 그게 다 처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교인수가 많아지고 뭐 선교지가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선교지가 선교사가 많다고 경쟁하듯이 그냥 선교사 이름 쭉 주보에 내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 해당해서 참 석 달간 담대히 강론하면서 권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도를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비방했다 그랬는데 왜 마음이 굳어요? 다른 교리로. 예, 다른 교리, 그동안에 그 유대인들의 그 교리, 그런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자기의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겸손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깨달아야 결국은 말씀이 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참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 상태가 된 것이 참 회개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내세울 게 많고 교만하고 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가르침을 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순종 못하는 것도 당연하죠. 순종 못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믿음의 도를 갖다 비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할 때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차이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두란노 서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사람들의 무리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그렇죠? 해당에서는 자꾸만 음, 유대인들이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하잖아, 자꾸 비판하고. 그 근데 해당에서는 피해서 비방하고. 제자들만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고 했으니까 그 음. 예수님이 그 배단이 그때는 환경이 듣는 달라지죠. 것처럼, 네, 그렇게 환경이. 해서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비방하는 자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말씀이 있죠. 듣는 자도 섞인 있고, 자가. 그렇지만은 비방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두란노 서원에서는 비방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로 세웠 이들은 따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네. 바울의 가르침에 맞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말은 데리고 나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을 하게 됐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 교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세상 교계에서 지금 이게 빼내심의 그 과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빼내심을 받은 자는 이제는 특별 양육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가르침은 이거는 비방하는 자들은 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대학원 강의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강작통에 표준자의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것인데 특별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빼낸다라는 말은 이기는 자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셉의 단에 묶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의 많은 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셉의 단에 묶여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아들이 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따로 세웠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참 비방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다. 바울이 만약에 참 1차 전도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 비방을 했더라면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그것도 대적을 하고 변론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변론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에베소에서는 지금 바울은 변론을 했어요? 그들과? 안 하고 그냥 나왔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석 달 동안, 그 다음에 2년 동안 지금 7교회를 지금 세우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온전히 이제 헌신하는 그 타임에 지금 그들과 대항하게 가지고 변론하고 할 시간이 내가 보기에는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거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비방하는 유대인과 변론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은 그들은 어차피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함께 갈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순종하는 자들과 따로 빼내서 참 양육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집중적인 양육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자, 두란노 서원은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것이죠. 이제 세상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두란노라는 그 이름은 티란누스라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오픈한 사설 교육기관이다라고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티라노스가 철학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학생들을 모아서 철학을 가르쳤던 곳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기원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죠. 기원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 기원 후 뭐 4, 50년 이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비어있는 두란노 서원을 갖다가 세를 내서 그렇게 말씀을 강론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이제 그렇게 두 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론했다는 말은 그동안에는 강론이란 단어 안 썼죠.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강론했다라는 말은 참 특별히 양육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참 귀신도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론을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믿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참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나와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만은 병이 다 나았다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조금 예, 말씀하세요. 앞치마는 아멘 손수건은 더러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레스토랑 갈 때도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잖아. 더러운 우리의 어떤 것이 묻을 때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앞치마는 뭐 사랑의 띠, 겸손의 띠, 뭐 구원의 띠, 예수님이 겸손으로 제자들을 발휘시킨 것처럼 그렇게 바울은 많은 능력과 이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경륜까지 본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으로는 완전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안에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완전히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많이 이상을 본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한 것이 능력을 입은 것이 손수건이고 앞치마인 것인데 2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섬기는 영으로 그들을 양육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형제님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제자들에게 가리키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을 했는데 제자들이 바울에게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를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를 한 거죠. 먼저는 바울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그 제자들이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한 것이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영재님. 예, 가져다가 그랬으니까, 네, 사람들이 가져다가, 예. 그러니까 바울이 참 능력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의 말씀 능력인데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제자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나았다라고 그러는데, 자, 왜 경희자매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예. 저도 그렇게 손수건 뭐 복음을 뭐랄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을 얻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손수건 앞치마가 섬기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생기는 거다. 자, 잠깐. 우리가, 예. 저는 그냥 손수건, 앞치마 이렇게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다른 걸 좀 찾아보고 하니까 뭐 손수건은 이제 손으로 행하는 어떤 것들이고 또 앞치마는 가슴을 덮는 거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앞치마라는 거는 어떤 그 행위를 덮는 하는 행위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뭐 거독 그런 것도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냥 말로만 정한 것이 아니 말로로 정했지만 그 사람의 하는 행위나 모든 것이 그 성품과 인격을 겸비한 믿음으로 갖춰진 그런 믿음으로 그 말을 전해서 그 심령이 깨끗해진 병을 고치는 그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 오케이. 그것을 다 표현하는 뭐, 거기도 하는 거니까. 예, 맞아요. 좀 예. 자, 알겠어요. 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옷자락 예수님의 만지고. 옷자락을 어떤 병든 여인이 만졌을 때에 그 병의 근원이 다 말랐더라, 뭐, 나았다는 말이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것은 이건 다 그들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는 말은 참 그 바울의 삶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그 헌신적인 그 삶이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라는 것은 의미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자를 병든 자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그 헌신적인 그 삶을 그들이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지. 예, 그거에 지금 병에서 나았다라고 그러는 거다.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 옷자락을 만진 그 혈병 사람들, 예수님도 참 그 예수님의 그 삶을 그 보고 참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그 병이 나은 것처럼 다 병들었다는 그 의미부터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참 잘못된 그 신앙의 그 삶을 참 바울을 통해서 온전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해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만약에 누가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그 모습이 그들에게 참 이게 본이 되어서 그 병이 나은 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누가 얹으면은 그게 나았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돼요?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는 뜻 예, 아닌가요? 그렇죠. 성령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 바울의 삶을 이게 다른 병든 사람이 봤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그러니까 진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결국은 다 봤다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물질적인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참 그 병을 낫게 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의 동력자 중에 한 사람인 드로비모라는 자가 나와요. 드로비모가 병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병든 드로비모에게 안부를 전하라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안부를 전할 게 아니라 손수건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손수건만 얹으면은, 앞치마만 얹으면은, 참 능력의 성령이 뭐, 함께 하셔가지고, 뭐,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종교인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참 미혹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선생님, 예. 제가 말씀 한 구절 찾아놨는데 예. 읽을까요? 예.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네, 4절서부터 9절까지만. 신명기 6장 예. 4절 9절. 6장 4절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예.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을까? 같이 네, 읽을까요? 예, 세마율법이네요. 읽으세요. 예.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면 내 미각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길을 갈지니라. 네. 이것이 이제 신약의 바울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알고 이렇게 말씀이 준비된 분인 것처럼 또 우리도 이 말씀이 준비를 돼야 우리 자신들도 죄 있는 사람, 죄는 귀신들이 그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 혼을 격동해가지고. 그래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있는 죄를 발동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가 싶습니다. 네. 예. 병을 고치고 이제 악기도 떠났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는 예수님도 그랬고 참 많은 병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기록이 참 많죠. 참 많은데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마가는 제자들이 이제 전도할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게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는 말인데, 그 기름은 뭐 올리브유예요, 참기름이에요, 들기름이에요. 진리의 성령. 간유. 압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 그러니까 예. 기름은 성령이죠. 예, 예, 성령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예.